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 4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편 40편은 이제 17절까지인데 이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. 1절에서 11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이제 17절까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보면 사실은 앞부분은 이제 이게 개인적인 찬양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 뒷부분은 개인적인 탄식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. 그럼 성격이 이제 서로 다르거든요, 이게. 그런데 한 편 안에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. 보통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원래 이제 이렇게 각각 독립적인 이렇게 찬송 기도였는데 이 시편을 갖다가 어느 때인가 불려오던 기도와 찬송을 다 묶어서 책으로 정리했거든요. 그래서 5권을 만든 겁니다. 우리가 다음에 이제 41편까지 보면 이게 이제 제1권이에요.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두 개가 서로 하나로 묶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. 세월이 지나면서 한 편의 노래로 됐다. 그럼 앞편의 개인적인 찬양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, 그게.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가서 개인이 탄식하는 것은 현재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거에 기반을 두고서 과거에 이렇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서 새로운 역사와 은혜, 기적,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문이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큰 40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, 이런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가?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. 예. 소위 구원파라고 그러는 박아무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한 번 회개하고 구원하고 중생한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. 이렇게 교리로 가리켜요. 근데 그 사람들 다니면서 이중적 인격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괴로울 거예요. 마음에만 품어도 벌써 어쩌죠? 하나님께서, 예수님께서는 그리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.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남 보고 에이 바보 이렇게만 해도 살인자라고 그랬어요. 그런 말을 안 해요? 그럴 리가 없잖아요.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생각만 해도 벌써 살인하고 간음한 자와 똑같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. 인간은 온전하지가 아니에요.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,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걸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성숙의 정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까? 그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자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이건 동양 서양도 다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. 그렇죠. 자기는 알아요. 하늘도 알고.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간직한 사람, 깨달은 사람, 그래서 마음에 간직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가? 또 하나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, 은혜를 체험한 사람, 기적을 체험한 사람, 말씀의 놀라운 풍성함과 기적 안에 그 온 폭포수에 흠뻑 젖은 사람,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가? 예. 근데 이 시편 40편은 결코 아니다라고 딱 잘라 대답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면서 마음에 품고 살아도 죄를 여전히 짓는다 이거예요.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 시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. 오늘 하나님의 말씀 40편 1절로 2절을 봅니다.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.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.
이게 이제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.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찬송, 기도를 시작을 하죠.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주께서 마침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. 여기 기다리다라는 그 원문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여기서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. 희망, 낙관. 우리가 선물을 무엇이 올까 확실히 오는 거죠. 이게 오는 거예요. 선물이 확실히 오는 것 속에서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뭐 기다리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. 기다리고 기다렸다, 이게 두 차례나 반복하는데 성경은 이런 말 많이 하죠. 예수님도 진실로 그러잖아요. 확실하다는 거예요.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. 얼마나 절실하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.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방이 아니라 마당도 아니라 문 밖에 가서 문을 열어놓고 이 절실함, 그런 거죠. 하나님을 엄청나게 소망하는 거예요. 근데 하루가 아니에요. 계속 했는 거예요. 잠깐 몇 날 며칠 이렇게 그냥 넘어서서 오랜 기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른 거예요.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? 이 오랜 기간 두고 끈질기게 붙드는 게 아니라 인스턴트, 즉각적, 순간, 찰나. 우린 그런 거예요. 그냥 그 순간에 뭔가가 탁 떠오르는 감정, 욕구, 말 그냥 내뱉고 몸 거기다 맡기고, 그리고 즉각적 충족, 조금 참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이런 게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의 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부끄러운 거죠. 성경에 비하면. 주님은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. 들으신 겁니다. 부르짖음을. 그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, 이 기가 막힐 웅덩이. 이거는 이제 당대의 신화, 살았던 그 당대의 신화에서 저 세상이나 죽음이라는 거예요. 그게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군신화 믿지 않아도 단군신화 끌어다 쓸 수 있죠.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, 비유로, 표현으로, 상징으로 이미지를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당대의 그 죽음, 저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는 건 이 사람이 거의 다 숨이 끊어질 찰나가 된 거죠.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때로는 이런 절망의 완전히 끝까지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우연이야 이런 생각이 들까봐 그렇게 하시는지 참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든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기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향, 이 사람 시를 지은 사람,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, 이 사람은 이 수렁, 이게 이제 진흙탕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예레미야서나 시편 18편이나 69편에도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.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둥그렇게 푹 파였어요. 한 3, 4m, 4, 5m 그리고 직경이 2, 3m 돼요. 근데 둥그렇게 거의 수직으로 서 있고 그게 다 뻘이에요. 자,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? 못 나오죠. 개미지옥이라는 거 아셔요? 개미가 올라오다가 무너져 내리고 개미가 올라오다가 무너져 내리고 그거 다 하다가 낙담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스스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. 이게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수렁인 것입니다. 진흙탕이에요. 그러니까 절망적이죠.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구하셨다 이 말이에요. 하나님은 생명을 위협하는 절망의 늪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끌어내셔서 다시 진흙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걸음을 반석 위에 두셨어요. 반석 위에. 이게 뭐예요? 끌어놓고 그걸로 끝나고 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. 하나님이 한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. 절망의 늪에서 구원하시고 그 후에도 다시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신다 이 말이죠. 야,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시는 역사,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. 왜?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.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.
하나님이 우리가 업적, 선행, 믿음의 표시, 증거 이런 걸 요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?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연약한 죄인 우리의 기도,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예요. 이게 참 진리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며 엄청난 복이죠. 어떠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어떠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가간 상황 아버지 그 상황에서 부르짖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끌어올리시고 또한 반석 위에까지 두셔서 이후에도 탄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모든 이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삶의 궤적을 살아온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.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